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진도 따라잡기 영상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15장의 모세의 노래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19장으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무려 4장의 점프가 있기 때문에 또 진도 따라잡기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끝으로 가면 갈수록 용으로 표현되는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인 짐승 그리고 악한 세력들의 저항도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짐승의 통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짐승은 결국에는 온 세상을 다 장악해버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따르도록 만들어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치시는 것을 모방해서 짐승도 자기의 표시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받게 하는데요. 그것을 받지 않으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거래를 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상거래를 못하게 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잡혀가서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반기를 들겠으며 또 누가 나는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4장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15장에는요 의외로 그 짐승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은 한 무리가 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14만 4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죠. 이것은 이제 7재앙 세트 중에 이제 2세트가 지났고 이제 마지막 7대접 심판이 남았는데 최종적인 심판, 아주 그냥 진짜 마지막 심판인 7대접의 심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마어마한 대반전의 구원의 역사가 될 것이며 동시에 어마어마한 대반전의 심판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6장부터 18장 마지막까지 볼 건데요. 16장에서부터는 드디어 이제 마지막 7대접이 쏟아집니다. 뚜둥. 자, 첫 번째 대접이 2절에서 쏟아집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절한 사람에게 납니다. 이게 엄청나게 가렵고 아픈 피부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7대접 심판의 특징은요, 짐승과 그들에게 굴복한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쏟았고 두 번째는 바다에 쏟았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바다가 피같이 되고 지난번에 나팔 심판 때는 바다의 3분의 1만 죽었는데 이번에는 바다 생물 전체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최종적인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죠. 자, 세 번째 대접이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진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럼 그 모든 것이 피가 되는데요. 그때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 심판은 굉장히 의로운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니까 너희들이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천사는요, 그 대접을 태양에 쏟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자 해가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참 무섭습니다.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재앙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알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정말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지냐면요, 짐승의 보좌 위에 쏟아집니다. 10절에 보면 짐승의 왕좌 위에 쏟아지는데요, 그러자 짐승의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라고 합니다. 아픈 것과 종기가 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비난하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집니다. 12절에 나오는데요, 그러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짐승을 치러 오는 왕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예비가 됩니다. 여러분, 물이 마른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브라데 큰 강이 말라버리고 정말로 짐승을 치러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요 더러운 영을 토해냅니다. 그 더러운 영을 이제 하나씩 토해내서 세 개의 영인데 사람들을 미혹하여 최후의 전쟁을 치를 군대를 모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분이 나쁜 것이 뭐냐면 그 더러운 새 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더러운 새 영. 이게 되게 나쁜 표현이에요. 왜냐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13절에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새 영이 아니라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대전쟁을 치를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 모인 곳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이에요. 아마겟돈. 여러분,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나온 영화 제목이었는데 이게 막 이렇게 뭔가 운석이 대충돌돼서 지구 멸망의 날을 소개하는 영화 제목이 아마겟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겟돈은요 헬라어인데 하르라는 산이라는 단어랑 무기또라는 지명이 합쳐진 거예요. 하르 무기또 이게 합쳐져갖고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된 것인데 무기또 산, 무기또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구약시대 때도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사사 드보라가 이제 큰 승리를 가졌던 그 전투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전투였거든요, 그때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말 강력한 무기로 완전 무장한 그 군대를 무장 해제시키고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다. 대반전의 승리가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최후에 있는 심판도 그와 비슷한 성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지명에서 또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곱 번째 대접이 공중에서 쏟아집니다. 그러자 보좌로부터 되었다라는 말이 들리고요, 이제 이 모든 심판이 이것으로 끝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번개 같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성이 갈라지고 산도 섬도 다 사라집니다. 하늘에서는 60km짜리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서는요 음녀 이야기가 나와요. 음녀는요 제가 소개를 하자면은 그냥 17장 18장에 있는 것들을 제가 소개하자면 일단은 사탄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17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을 음행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게 막 성적으로 음행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그 죄로 유혹하고 뭔가 그런 영적인 음행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참된 성도들을 해칩니다. 17장 6절에 나와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물질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17장 4절에 보면요 굉장히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일단 비주얼이 그렇게 등장을 하고 18장 3절에 보면은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그녀와 함께 사치를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18장 7절에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라는 표현이 있고요. 18장 9절에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8장 11절에는요. 그 음녀가 멸망하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 음녀는요. 뭔가 물질과 연관된 존재, 그리고 그 물질의 유통과 물질과 관련된 풍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 주는 그런 물질주의, 그런 물질 만능주의와 관련된 그러한 존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정한 인물이라기보다는요, 물질이면 다 된다라는 물질 만능주의가 이 음녀의 정체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18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상인들이 음녀와 거래했던 상품의 품목이 나와요. 근데 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품목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영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 음녀는요, 짐승의 통치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통치 위에 올라탄, 짐승의 통치를 등에 업고 이제 난리치는 활동을 하는 물질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 음녀는요, 짐승에게 죽게 됩니다. 같은 편인데 자기들끼리 죽어요. 17장 16절 보시면은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느니라. 이는 정치 세력이 종교, 경제, 문화 세력을 공격하고 장악할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과 대조적인 인물이 바로 이 음녀입니다. 그 여인은 고난을 견디고 거룩하고 순결하였으나 이 음녀는요, 사람을 매혹해 하고 가증하고 음란하고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음녀 이야기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그 여인과 음녀가 나오는데 누가 봐도 음녀가 더 멋있고 예쁘고 더 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처럼 등장을 합니다. 지금 세상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은 점점 이렇게 뭔가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점점 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세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이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에 즐길 만한 것들은 갈수록 점점 우리 마음속에 매력적으로 자리를 잡는 세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음녀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그 여인이 나오는 이유는요, 말세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정하게 만듭니다. 당장 눈에 멋있고 당장 화려하고 따를 만한 그 음녀, 풍요롭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 음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고난당하는 것 같고 참는 것 같지만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내는 그 여인을 따를 것인가, 그 여인의 입장에서 살아갈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다시 한번 이 두 여인들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지금 돌아가신 스승님인 박윤선 박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함이 행복함보다 더 귀하다. 아무쪼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 봤을 때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 것인지 명확하게 결단이 서는 은혜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짧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15분이나 지났네요. 여러분 안녕, 주일날 봐요.